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가정마다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범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인 것처럼 뒤집어 보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있어 뿌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연상이 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세워지고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인 거죠. 요즘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 강릉에는 감이 많잖아요. 감나무가. 그래서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자라나서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뿌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뿌리가 나무의 미래입니다. 가지는 꺾여도 잎과 꽃이 떨어져도 나무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만약 뿌리가 뽑히면 또 손상되면 나무는 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입술의 나쁜 열매예요.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병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뿌리와 같아요.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삶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복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성경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고 죄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요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우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아무도 부유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죠? 예수 배운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세상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둘 때에 잘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입고 또 자라나서 감사에 넘치는 열매들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관계로부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실을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줘서라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그만큼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관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전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가족들을 바라보며 참된 만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자족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립 얀시가 수도원을 방문한 어느 여행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인 말이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또 그게 없음으로 우리가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계수하면서 왜 나에겐 이런 게 없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늘 감사하고 모든 영역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총회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분실한 거예요. 회의장에서 회의를 참여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의자에다 이렇게 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걸 안 가져가고 그냥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네? 그리고서는 되돌아가니까 자리에 있어야 될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갖고 이제 제 번호를 이제 거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제 전화기가 울리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핸드폰이 어디에 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모인 곳인데 아니 이걸 누가 가져간단 말인가?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그 좋지도 않은, 저는 좀 오래 썼거든요. 한 4년도 넘은 핸드폰인데 아니 이런 걸 가져가나?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눈뜬 장님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전화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중간 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번호라고는 제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이제 진행본부에 가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다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 그냥 회의가 끝난 그 자리를 샅샅이 뒤졌는데 함께 찾아줬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날 주머니에 뭐 이렇게 거리적거리는 걸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차키도 차 안에다 넣어놓고 지갑도 차 안에다 넣어놓고 핸드폰으로 이제
차문을 잠궜거든요. 그러니까 지갑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죠, 송금도 하죠, 핸드폰으로 뭐 일 처리도 하죠, 뭐 또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죠, 또 음식점도 검색해 갖고 찾아가기도 하죠.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핸드폰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며 전화번호며 뭐 자료며 그것 사진이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나중에는 사람들 다 저녁 먹으러 가고 저만 홀로 남아갖고 차를 끌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 보고 오라고 해야 되나, 키 들고 오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소문이 총회원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갖고 이재훈 목사 핸드폰 잊어버렸대,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대. 이 소문이 모든 회원들에게 퍼져나가 갖고요, 그 소문이 건너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배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제 회의장에 보니까 핸드폰이 하나가 있으니까 보니까 내 사진이 있더래요. 내 얼굴이 있더래요. 이거 이재훈 목사 거네, 여기다가 놓고 갔나 보네, 내일 줘야지. 그리고 자기 가방에다가 집어넣고는 자기는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신경 안 쓰고 가방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려도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떻게 이 소문이 퍼져서 그분 귀에까지 들려가 갖고 그 이재훈 목사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갖고 결국에는 핸드폰을 찾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찾기 전에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핸드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핸드폰과 너무 친밀하게 동행한 나머지 핸드폰 없이는 이제는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참 평범한 일상에 핸드폰 하나가 없어져도 참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서울대 김남도 교수와 연구진들이 해마다 우리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서 펴내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2025, 2024 해갖고 해마다 책을 펴내요. 근데 올해 이제 펴낸 트렌드 2025의 책에 보면 우리 사회의 행복 담론이 바뀌고 있다고 말해요. 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아보하.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보하. 줄임말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고 있었죠.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 사회가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가까운 명품백을 사는 거는 할 수 없지만 10만 원짜리 팥빙수 그런 거 사갖고 막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작지만 그러한 어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거의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갖고 좋은 거 보면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음식도 찍어갖고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안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SNS를
한 10년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뭐 교회 행사하면 뭐 찍어갖고 올리고, 뭐 좋은 데 가면 또 찍어갖고 거기 SNS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또 자랑은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은 자랑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SNS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다 접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런 거 다 접었어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야 될 때만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하게 올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제 내 삶이 바뀌었거든요. 작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과시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층 간의 격차가 더 견고해지고 있고, 자랑으로 가득한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을 오히려 지배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무언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일상적인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숨통을 트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하다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특별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오늘은, 아주 보통의 하루인 오늘은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인생 녹음 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때 혹시 우리 교회 구독, 좋아요를 안 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 녹음 중이라는 이 채널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에요. 2024년 1월에 개설이 되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4만 명의 구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1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긴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은요, 부부가 나누는 시시콜콜한 그런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보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도 식상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차 안에서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 또 과일 깎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그런 어떤 일상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열어보면 얼마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부의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독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트렌드 2025에 보면은 2025년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시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용품에 더 나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또 명품 립스틱 대신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치약, 그리고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샵들이 점점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강릉에도 보면은 제일 큰 매장들, 쇼핑 매장들이 다이소하고 거의 올리브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곳. 요즘 저희 딸 보고도 너 학교 끝나고 요즘 뭐 하고 지내냐?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서 다이소 한번 들리고, 그리고 올리브영 한번 들리고, 친구가 뭐 산다 그러면 같이 사러 가자 해갖고 같이 보다가 자기도 하나 2,000원, 3,000원짜리, 요즘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화장품이 꽤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일상용품들에 대한 소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골프가 한때 열풍이었던 적 있죠.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테니스가 좀 열풍 오나 싶더니 이것도 역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날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달리기, 러닝이 요즘에는 인기인 거예요. 러닝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고 있던 운동화 신고 나와갖고 달리면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 뭘 과하게 갖추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힐링을, 위로를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도서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면 필사하는,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트렌드에 맞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필사, 명언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좋은 글들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집중하게 되고, 또 미디어를 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뜨개질 하면은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뜨개질 그 감성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루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루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에 대한 소중함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조금씩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쓴다던가, 또 요즘에는 모바일로 뭐 세 줄 일기, 감사 일기, 뭐 다양한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을 수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들, 또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한다니, 이런 겸손함이 없이는 결국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속에서는 늘 마음의 불평과 불편함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높고 큰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경이로운 것입니다. 길에 핀 코스모스, 또 나무에 달린 감 하나하나,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 바닷가에 있는 파도치는 저 물결 하나하나가 얼마나 경이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다가가며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물들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감사함에 넘치는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